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9장 1절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은 겁니다. 1절을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가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첫 인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 제자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사실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찾으러 가진 않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성향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왜 어려움을 겪은 거지?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시지? 하고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일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좋은 일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죠. 좋은 일만 골라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도 여기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물론 그렇게 소망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욥의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내게 욥이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까닭을 모를 수 있는 그런 고난도 허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우 두려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람은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러한 일을 내게 허락하신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를 늘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죠. 여기에 좋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일어나는 일은 자기의 짝이 있다는 거예요.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퍼즐 조각들이 서로 짝이 있다는 거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이 맞물려서 선이 될지, 나쁜 일이라고 해도 어떤 퍼즐 조각에 맞춰서 선이 될지, 이 사건이 없으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다 하나님은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맞이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태도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전부를 맡기면 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라는 게 안 남는 거거든요. 엄마 품에 안기면 아기는 그냥 그 품에 안겨 살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기를 포대기로 딱 안았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부자이든 무슨 강냉이를 파는 아줌마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기는 그 품 안에서 그냥 엄마 등에서 지내면 되는 거예요. 때 되면 엄마가 밥도 주고 포대기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지. 그 포대기 밖으로 자기가 걸어 나와서 길가로 가면 거기에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31편에 보시면 거기에 이 엄마 품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짧은 시편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죠? 큰 일, 감당하지 못한 일, 놀라운 일, 이런 거 사람들 많이 참 바라고 또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어머니 포대기 안에 있는 아기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형편을 스스로도 딱하게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맹인을 보듯이 참 딱하다. 참 어떻게 저러고 사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자, 맹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맹인은 자신이 나는 눈을 뜨면 사람 취급 받으며 살 수 있을 거야.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야. 그런데 내가 눈을 뜨면은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 속에서 내 클래스가 업그레이드 되겠지.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거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도 맹인은 하고서 자기가 낫기를 평생 바라고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기에게 갖고 막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제는 자기들 친구로 맞아주고 뭐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살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면은 매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기 부모도 그 맹인이 눈뜬 게 놀랍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 9장으로 오면은 21절, 22절에 부모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시스템이 무서운 거예요. 그 자기 자식이 평생에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는 것도 지금 눈을 떴는데 놀랍지 않아요. 자기들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지경이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놀라고 하면서 그 맹인을 막 이렇게 부추겨줬나요? 28절에 보게 되면 욕을 했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욕만 했습니까? 3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내가 눈 떴어요. 아니 눈 뜬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누가 사람의 눈을 뜨겠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가 내 선생이야? 하고 이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심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맹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주목해 줄까요? 나를 칭찬해 줄까요? 아니 내가 더 행복해질까요? 나의 삶이 인간답게 더 변할까요? 어떤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맹인은요 눈 뜨고 더 비참해졌다니까요. 더 비참해졌어요. 더 외로워지고
맹인일 때는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동정이라도 구했죠. 눈 뜨고 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대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인간답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눈 뜨니까 살아갈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생계도 막막해지고. 눈을 뜨는 것이 사실 이 맹인에게는 사는 이유고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난 후에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육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야 100배, 1000배, 10,000배 낮은 거죠. 눈을 떴으니까. 그런데 육체적으로 그렇게 나아진 것이 그의 인생도 나아지게 했나요? 더 외롭고 더 막막해지는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맹인의 경우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기적을 바라죠. 내가 이것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걸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게 이제 자기에게 기적과 같이 벌어졌습니다. 이야, 이제 내 인생은 펼쳐진 거야. 사람들은 나를 주목할 거야.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줄까요? 죄라는 것이 찢어진 현실인데, 다 이 서로가 다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누가 뭐 좀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그럴까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그게 나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주목해주고 또 내가 그렇게 잘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같이 웃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기한다고 했어요. 시기. 내가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재주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뭐 작품을 만들든지 무슨 자리에 올랐든지 뭐 그런 성취를 했는데 그 성취가 사람들에게 시기를 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참 독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사람이 시기를 가지면 그냥 놔주질 않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포대기에 안겨있는 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포대기에 사는 것 외에 그 밖으로 걸어가면 거긴 살벌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살벌한 현실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품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전부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다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는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살아갈 목적은요,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업고 아기를 가지 아기가 엄마 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삶의 목적을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벌한 현실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 뜨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제자리에 섰다고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사람들에게 공격받아서 내쫓기는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맹인이면 더 낮아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맹인도 낮추셔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낮아진 상황, 눈뜨기 이전의 맹인의 모습보다 더 비참해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여망이죠. 왜냐하면 이게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인자를 기다렸어요. 자기들을 구원할 그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은 다 인자로 알고서 지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맹인에게 너 인자를 믿느냐?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는 것도 간절함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나라에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뭐 평소에 다 생각하죠.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세워질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맹인에 대해서는 눈 뜬 것보다 이제는 구원자가 더 간절해진 거예요. 자기 눈 뜨는 것보다. 인간다움이 눈 뜨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전부를 맡길 만한 그 대상을 원한 겁니다. 그게 구원자이고 인자인 거예요. 그랬을 때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가 말하는 인자가 멀리 있지 않다. 네 눈앞에 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간절함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똑같아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가 찾는 그 하나님 지금 너와 말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이 눈 떠서 한 그 태도와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요, 이 맹인과 같이 뭐 첫 순간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매 순간 돌아가야 될 자리예요.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지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야 하는 날들이 그냥 수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매 순간 돌아가야 될 어머니의 품이라니까요. 어려운 상황의 해답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이지. 뭐가 보인다고 거길 달려가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그냥 죄의 세계에서 그냥 맴도는 게 되는 거예요. 39절, 41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봤다 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도 맹인입니까? 했더니 너희가 맹인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도 내가 뭔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내 길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찢어진 상태로. 해결이 없고 답이 없고 퍼즐 조각만 가지고 잔뜩 가지고 지금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맞춰져야 되는데. 맹인이라도 인생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 뜨는 것이면 그의 인생 코스는 낮아지는 거였잖아요. 외로워지고 비참해지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뭐 비투니 영끌이니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들어서 알 거예요. 요즘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 뜨기 전에 그 자기가 눈 뜨고 싶은 그 이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영끌도 하고 비투도 한 거예요. 그런데 눈이 이제 떠졌어요. 집도 구하고 또 뭔가 투자도 많이 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 뜨기 전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지경이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뉴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 맹인이 그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절망을 했듯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게 만들어서 그것이 지금 뻥 터져갖고 가게마다 막 엄청난 어려움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대부흥의 전조다. 사람들이 그런 지경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삶을 겪게 함으로 인해서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의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만약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 절대 의지해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시편 127편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2절만 읽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느냐라고 할 때 이 말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디서 잠을 주겠어요? 하나님 품에서. 야, 너 내 포대기로 돌아와. 너 어린아이가 되는 게 더 좋잖아. 너 어른 돼 갖고 그 현실에서 그렇게 살벌한 세상을 너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니? 하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포대기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새록새록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눈 뜨는 거, 우리의 형편 나아지는 거, 이런 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문제는 내가 가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가올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도 또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공고함도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많은 순간에 내가 이것만 하면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뜨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버지요, 그러한 망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대기 안에 파묻히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사온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하셨나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절대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많은 인생들이 무너질 것인데 아버지, 그 무너진 인생들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이 인자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도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곳에서 다시금 삶의 목적을 주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